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참만식의 자녀로 불러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의 안식의 기쁨으로 하나님 집에서 머리를 조아려 싸우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하늘 기쁜 잔치의 간격으로 하늘의 새 양식을 사모하는 복된 예배 되길 빌고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강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참회의 기도를 묵묵히 드리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제17번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으로 성취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허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괴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는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거치고 천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덕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위험하고 힘든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코로나19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이때에 부족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성도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을 핑계하며 두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봅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여름도 이제 아침 저녁 기온의 변화로 가을이 다가옴을 느낍니다. 길시대 시간을 준비하며 올 한 해도 어려운 조건들이 많지만 남은 기간 동안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비록 부족할지라도 서로 위하고 나누며 돌아보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탈레반으로 인하여 아비규환으로 변한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위험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이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아 정착하고 잘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와 정교인 새벽기도 일상화를 이루어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거룩한 예배와 따뜻한 행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9월부터 시작되는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안전하고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리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시온 찬양대의 특송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제17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면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려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온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 세계가 이렇게 2년 가까이 어디에서나 마스크를 끼고 살아야 되는 기가 막히고 이상한 세계가 올 것을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을 해도 경치 좋고 공기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에티켓이 되어버린 참 별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기간에 전남 보성에 녹차와 편백으로 유명한 곳에 가서 녹차밭, 편백나무 울창한 산속을 걸었습니다. 참 씁쓸했습니다. 그렇게 공기가 좋은데 마스크를 못 벗는 겁니다. 한여름에 더운 날씨 때문에 땀이 뻘뻘 나는데 호흡하기 힘든데도 마스크를 못 벗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별난 세상이 도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느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전에도 후에도 없을 엄청난 천재지변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이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은 결코 안전한 곳이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간에서 탈출하려고 카불 공항에서 날아오르는 비행기 바퀴 부근에 무슨 버스에 올라타듯이 비행기 바퀴에 수십 명이 매달린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떨어져서 사람이 죽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북미와 유럽에서는 기온이 세상에 50도 올라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사람이 50도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사막 비슷한 지역에는 눈이 내립니다. 사막에 눈이 내립니다. 몇 년 전에는 서남아시아 대지진과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경악을 금치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쓰나미 파도의 검은띠가 논밭을 삼키고 사람이 사는 마을과 집을 가볍게 삼키고 버스도 자가용도 장난감처럼 쓸어가 버리는 것을 생생하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을 팬데믹이라 그러죠. 팬데믹. 팬은 전체란 말입니다. 올. 데믹은 전염병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이란 말은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지난 2000년 동안 한 10번 정도의 팬데믹이 이 지구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14세기 중엽에 흑사병 패스트, 유럽 인구가 3분의 2 죽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가족 중에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이죠. 그때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보다 죽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1968년 홍콩 독감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19의 사망자가 450만 명이 넘었습니다. 450만 명이 죽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죽을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것이 지난번 러시아 선교팀들이 가보았던 그 치과병원에 그 송대진 선교사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치과 의사고 이영래 장로님 아들이고 그분이 지난주에 코로나로 별세를 한 겁니다. 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인데도 러시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의사가 딱 끌려가지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가히 팬데믹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는 결코 안전한 곳,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위험지대고 장망성입니다. 보십시오. 어떤 신혼부부는 아내가 임신했는데 밤에 싱글식 타고 케이크 먹고 싶다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그거 사오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안전합니까 이 땅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산에 가서 멧돼지가 올가미에 걸려서 있는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짝대기를 가지고 툭툭 쳐보는 겁니다. 그런데 멧돼지가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여기 걸려있고 툭툭 치니까 너무 흥분해가 펄쩍 뛰는 바람에 그 올가미가 끊어지는 겁니다. 거기를 놓고 등산객을 덮쳐가지고 이 송곳니를 가지고 이 등산객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합니까 등산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등 뒤쪽에 앉아서 식사하는 분이 코로나 델타 감염 무증상자입니다. 들어갈 때 아무리 온도를 체크를 해도 무증상자는 거기 안 걸립니다. 델타 감염은 마스크를 끼고 등 뒤로 있어도 쑥 걸린다 그러죠. 그걸 어떻게 방지합니까? 거기 밥 먹고 나왔다가 그 사람이 코로나에 걸립니다. 혼이 났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희 아이는 5살 때 찬양 예배를 마치고 자기 혼자 집에 빨리 간다고 교육관 뒤를 걸어갑니다. 교육관 뒤에서 그 도로가 몇 미터 안 됩니다. 그거 건너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몇 달 동안 입원하고 혼이 났던 적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이 세상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안전한 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찬송 가사도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기는 정말 안전한 내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을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그런 것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은 쉽게 말하면 모든 자연 만물은 매일매일 점점 썩어가고 있고 힘을 잃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지구의 자전이라고 하지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매일 팽이처럼 한 바퀴씩 돌지요. 그런데 엔트로피의 법칙은 과학은 얘기합니다. 이게 매일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게 자전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팽이가 서서히 줄어가지고 탁 정지하듯이 지구 자전이 영원히 자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탁 정지한다는 겁니다. 태양 에너지도 마찬가지지요. 지금 태양은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지만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만 킬로만 해도 1,000만 킬로만 해도 얼마나 깁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날로 불은 10m 밖에 하면 불이 안 뜨겁습니다. 1억 5천만 킬로 밖에서 그 태양에서 얼마 많은 열을 보내면 여기서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보면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태양도 사늘하게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으로 인간 일생을 말씀드리면요, 생, 노, 병, 사. 정확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안전하지 않은 이 지구란 별에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라는 별은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인간 일생을 어둠에 그늘질 땅, 섀도우랜드, 그늘진 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둠이 짙어진 섀도우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우리가 사는 지구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예기치 못하고 예상치 못할 창세 이후에 없을 엄청난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Bible.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이런저런 천재지변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는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큰 환란이 한 가지만 소개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13절 14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별이 떨어지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계산하면요 2035년 별이 하나 떨어진답니다. 소행성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서 오고 있는데 그 별 크기가 390m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습니다. 그것이 지구와 충돌할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만약에 바다에 그게 떨어진다면 17m 높이의 쓰나미가 육지를 덮친다 그럽니다. 이것이 육지에 떨어지면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만 배 위력으로 지구와 충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35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져 지진이 나서 각 산과 섬이 밀릴 만큼 큰 지진이 난단 말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너무 큰 천재지변이 너무 무서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환란과 천재지변을 경고하고 있으나,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경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말이지, 이러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주님은 분명히 경고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은 거다. 26절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킬 정도로 엄청나게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났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심판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서 9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엄청난 홍수가 나던 그때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 한국전쟁 말발이 1950년 6월 25일, 정확히 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던 날이 1979년 10월 26일, 분명히 그 날이 있듯이 성경이 홍수의 날을 분명히 정확하게 딱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의 큰 피해를 입었는가 하면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엄청난 홍수의 팬데믹을 성경은 똑똑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인자의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은 팬데믹과 같은 천재지변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류는 철저하게 관심이 없다. 그것이 노아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주님은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롯의 때, 여기에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일 불과 유황의 팬데믹이 일어나서 폭삭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는 거,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95년 일본 고베 지진이 났을 때 어떤 고베 시민이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인터뷰했던 것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생생합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진도 7.2의 지진이 고베시를 강타했습니다. 죽은 사람만 6,300명, 물질적 피해 160쪽. 근데 그 새벽에 고베 시민이 인터뷰가 이랬습니다. 자기는 상가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개업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폭삭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분은 그 건물을 지으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꿈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인류 앞에 있는 이런저런 팬데믹 앞에 부푼 꿈을 꾸고 정말 허황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팬데믹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는 뭘 하고 먹고 사고 짓고 나가 뭐 하겠다, 그런 허황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나의 죽음이라는 팬데믹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 죽음이라는 팬데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라는 한자가 한일자에다가 저녁 석자에다가 비수비 세 글자가 합해진 겁니다.
한밤중에 칼이 축 날아오는 것처럼 나를 찔러버리는 것이 그게 죽음이다. 제가 클 때 저희 뒷집에 김씨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비명을 지르면서 저희 집에 뛰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세요. 남편이 이상해요. 숨을 하신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미 사늘한 시신이 되어 있습니다. 자다가 심장마비 걸린 겁니다. 죽을 살짝 걸 때 아닙니까? 한밤중에 칼이 날아오는 것이 나를 찔러버리는 것이 내 죽음일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 보시고 사십니까? 대부분 이걸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내 죽음이라는 팬데믹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찬송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귀하다. 세상은 끊이지 않는 인생의 이런저런 팬데믹 앞에서 잠시 머물 헛된 영화의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있는데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농담으로 여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이야기를 농담으로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여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오늘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 그러나 주의 날은 도둑처럼 갑자기 올 것이다. 도둑놈이 갑자기 오듯이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에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하늘이 사라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파괴될 것이니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심판날을 기다릴 뿐 아니라 그날이 속히 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늘은 불타 없어지고 천체는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느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결코 여기는 안전지대가 아니고 팬데믹의 장망성. 그러므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조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입니다. 여기가 절대로 안전한 곳이 아니다. 고개를 들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 경고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란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 몸이 찌부둥하면은 대강합니다. 아이고 야야 비가 올라나 며느라 빨래 걷어라. 몸이 찌부둥하다. 날씨에 대해서 몸의 징조로 감지합니다. 요새는 일기예보가 있어서 더 정확하게 알아맞혔습니다. 태풍이 오거나 장마가 시작될 때 일기예보는 거의 비슷하게 예보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아이고 찌부둥하니까 비가 올라나 그건 분별할 줄 알고 일기예보를 보고 다음 주에 장마가 온대 그건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주의 재림과 시대의 징조가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여기에 관심이 아닙니까? 물질주의, 쾌락주의가 아닙니까? 인자가 오시기 전에 인간의 관심과 시대적 풍조의 중심은 물질과 쾌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범죄의 중심을 보십시오. 돈 때문에 더 즐기려고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술집 여사장이 살해당해서 재래식 화장실에 버려집니다. 누가 범인이냐? 그 집 알바생 청년, 21살 청년이 자기 주인을 그렇게 살해해놓고 화장실에 던져놓습니다. 그래놓고 최연덕하게 가게를 열어놓고 장사하고 앉아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요, 놀러 가려고, 여자친구하고 휴가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원조 교제해서 돈을 버는 아이들의 동기의 60%가 사치품, 명품을 사고 유행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0대 아이들이 자기 몸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관심이 뭡니까? 돈이고 쾌락입니다. 오늘 세상의 관심은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똑같은 패턴이 주님의 재림 때의 세상의 끝에도 반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31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내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럴 것이다. 그날에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안에 물건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덜에 있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의 쾌락주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기복주의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것을 따라가다가 망한 사람의 대표를 롯의 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32절 말씀이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며느리입니다. 소돔성이 불과 휴양으로 멸망받을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롯의 가족들, 롯 부부와 두 딸과 함께 네 식구가 소돔의 불심판에서 구원을 일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지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얘기를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9장의 말씀인데 오늘 예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그 사건을 반복하면서 관계로 삼아라. 관계가 뭐냐? 지난 잘못을 거울로 삼아 다시는 잘못을 되풀어 하지 말라. 그런 것을 감계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인체 신비전을 그 전시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 과도한 흡연으로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의 폐가 시커멓게 타 있는 겁니다. 근데 시커멓게 탄 폐를 플라스티네이션이라는 기법으로 그 시체가 조금 있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플라스틱 비슷한 걸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촉감도 그렇고 색깔도 그렇고 그 사람이 만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폐암으로 시커멓게 탄 폐, 담배를 많이 피다가 그 만져보라는 겁니다. 저도 만져봤거든요. 정말 사람 감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그 폐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폐암으로 너는 많이 담배 피워서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 담배 끊어라. 그 경계입니다. 의학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이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 구명보트는 턱없이 부족하고 수로 구명정에 오르려고 하지만 승무원들은 아이들, 여자들, 노약자들을 먼저 태워주는데 그 구명정에 올라탔던 어떤 귀부인이 떠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너무 귀한 거 내가 놓치고 왔어요. 잠깐만요. 내가 잠깐 내렸다 올게요. 승무원이 너무 곤란해합니다. 하도 청을 하니까 정 걸으시면 단 5분만 시간 드립니다. 다녀오세요. 그리고 부인이 황급히 달려가는 그 부인을 향해서 다시 말합니다. 정확히 5분입니다. 예, 알겠어요. 자기 방으로 뛰어가서 두고 왔던 보석함을 챙겨서 나옵니다. 챙겨서 뛰어나오는데 복도 여기에 목걸이, 반지 같은 보석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진 귀금속을 줍다가 정신을 팔려버리고 약속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결국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같이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이 지구라는 별은 타이타닉 아닙니까? 인생은 장망성 아닙니까? 지금 배에 구멍이 나서 침몰하고 있는 타이타닉이 우리 인생 지구라는 별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장망성은 이사야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헤레스 이르라는 말, 헤레스는 멸망, 이르는 성, 장차 멸망하는 성, 장망성 지구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 환경 파괴, 기후변화,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저런 장망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와 세상의 잠을 깨우는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그게 천재지변입니다. 세상 잠에서 깨어나라. 너가 사는 이 지구라는 땅,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 고개를 들어라. 유명한 탤런트였던 고 김자옥 권사님의 간증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지 않습니까? 예쁘고 인기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은 1도 없었습니다. 세상 술에 취하고 세상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에 하늘에서 뭐가 땅 하고 떨어지는데 시커먼 시체 같은 것이 하늘에서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 것이 꿈에, 그런 악몽을 꾸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깼다는 겁니다. 무서워서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이분이 미션 스쿨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성경책이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서 성경을 폈는데 마침 전도서를 편 겁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부분을 읽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에 자기가 반응을 하는데, 그렇지, 모든 것이 헛되지.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지? 이런 자기 인생, 자기 영혼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 무렵에 자기 언니가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급한 연락이 밤에 왔다는 겁니다. 너무 무서웠다는 겁니다. 헛된 건 맞구나. 그런 처절함이 선명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붙잡은 것입니다. 롯의 처는 소돔성으로 돌아서다가 망했지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망했지요. 그런데 김자옥 권사님은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001년에 일어났던 9.11 테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 죽는지도 모르고 갑자기 허망하게 죽었지 않습니까?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근무하던 그들은 나름대로 세계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거기 근무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사망자가 2,977명, 알카다에 의해 납치되었던 4대의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은 전원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고하게 죽은 수천 명의 사람들의 아까운 청춘과 인생을 누가 보상하겠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자녀입니다. 누구의 아들이었고 누구의 딸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버지였고 누구의 엄마였습니다. 누구의 형제이고 누구의 자매였는데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을까요? 그들은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9.11 테러로 사람들이 갑자기 죽은 것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깔려 죽은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여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450만 명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고의 나팔 소리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팬데믹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코로나 팬데믹을 비롯한 이런저런 천재지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국민소득 3반불이 되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든 세계 최강국이 되든 결코 이 땅은 안전지대가 못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분명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이런들은 저런 천재지변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남은 생에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선명한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웬일인가 내 영재여 주 하나님이 다가 죄값으로 지옥 연금 내도하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재여 마귀만 따르다 조막이 지옥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재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을 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재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나를 사랑하네. 이제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동과 고물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는 은총받은 주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면서 그 나라에 나의 보물 삼는 마음으로 각자가 귀한 헌물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물로, 순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내 심령에 구속받은 은총에 감격하며 향내나는 예배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찬양의 헌물을 올려드리며 기도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천지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흠령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남은 생의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소망의 걸음 잘 걸어가는 은총으로 채워주옵시길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들으시고 모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하심을 하면서 오지 않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을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어서 영생하라. 고도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어리. 지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로세처를 기억하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돌이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신 은총이 모인 무리와 저들의 남은 생애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선교 사역 현장 위에 조국 대한민국 위에 조국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9월 월삭 새벽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첫 번째 발걸음이 새벽에 눈을 뜨고 아버지 하고 향하는 겁니다. 그런 저는 영적으로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금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월삭에 새벽을 기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총회 주일입니다. 총회에서 구원하는 것은 항종직은 1만 원 이상, 교우 여러분들은 3천 원 이상 그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총회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찬양 예배 시간이 오늘 저녁부터 30분 당겨집니다. 7시 반, 수요 기도회도 7시 반, 저녁 예배는 7시 반으로 30분 당겨집니다. 100주년 기념사업 분과위원장 회의가 오늘 12시 20분 교육관 4층 회의실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청년부 보내는 선교 후원을 위해서 판매를 했는데 너무 빨리
끝나버려 가지고 못 구입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앙코로 청귤 판매를 합니다. 청귤이 5,000원 하나에 5,000원, 그리고 수세미가 2,000원. 이렇게 지난번에 왜 일부 예배하신 분들이 끝장을 내버려 가지고 2부 예배하신 분들이 하나도 구매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일부 예배 분들이 믿음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지성, 박민정 부부 어제 덕녀 딸을 출산했습니다. 우리 조태욱 권사님 가정, 박태욱 집사님 가정 이제 덕손녀 하였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청학 집사님 팔꿈치 수술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건축 헌물 이정숙 집사님 100주년 헌물 박병철 김내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는 믿음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띠로 함께 찬양 드리자. 함께 찬양 드리자.